함께 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치염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이제 어제에 이어서 11장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지금 11장은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유명한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또 오늘은 32절에 이제 이름들만 나오지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싶지만 대표적인 사람, 근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지금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단, 다윗, 사무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니죠. 아마도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냥 써나갔던 것 같은데요. 무작위로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이름을 이렇게 거론했고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나님께서 쓰신 중요한 이유는 믿음에 의하여 사용되어졌다, 쓰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게 믿음이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곧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이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무지랭이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하여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그 공식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을 때에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인용되어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때의 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가지고 이 적군과 300명으로 횃불과 이 등을 가지고 가서 이 항아리를 깨고 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그런 그 전쟁 이야기들을 기억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택함 받을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가을 이제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가 추수 나서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포도주 틀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를 따면 포도를 이 틀에다 넣고 밟아서 즙을 내고 그리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포도주 틀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땅을 파가지고 걷다 회를 칠해서 웅덩이처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한 키가 넘을 정도의 이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밖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그런 틀에 들어가서 이 보리 타작을 했냐면 밀타작을 했냐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은 산 언덕이었거든요. 그 산 언덕이었고 이방인들은 이 밑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산 언덕을 늘 주시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해요? 추수하고 타작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을 다 끝내면 그때 쳐들어가서 쳐들어가서 타작을 다 끝낸 그 곡식들을 빼앗아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사사시대 때가. 그래서 기드온은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실체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는 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 제가 언제 타작하나 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타작하는 모습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던 그런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기드온이었던 거죠. 그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만 물을 적시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한 번 더 그러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 땅이 적시게 하고 이런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렇게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기운이 장성해서 외적이 들어오면 단칼로 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약한 사람. 단 300명만 남겨놓고 이들을 데리고 나가 적군과 싸우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 밑에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약 9,000대의 전차와 싸워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때 당시 전차는 이 말이 끄는 그런 전차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았죠. 말이 앞에서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말이 전차를 끌면 거기에 이 2명 정도의 병사가 타가지고 활도 쏘고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또 이 병거의 좌우에는 칼날을 달아서 막 휘짓고 다니면서 이 병사들을 참혹하게 몰살시켜내는 그런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전차는 지금의 전차와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의 탱크와 똑같은 역할, 무적의 행군을 했던 그런 전차의 약 9,000대를 물리쳐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시에 있었던 칼 한 자루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전차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열거하면 오늘 새벽 기도가 종일 기도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형제들 가운데
아주 못난 맨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처럼 세상에 가장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구약에서 쓰임받았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세운 놀라운 은혜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룩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걸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점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서로가 그 상대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이러므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장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같이 식사를 해도 같이 차를 한잔 나누어도 누구만 자랑합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집가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소도해야 하고 외양간도 고쳐야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소도사야 하고 시집가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서 그들이 비록 연약하였으나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놀라운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내 옛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그건 엄청난 문제 덩어리인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다. 좋지 않은 습관들, 거짓말하는 습관들, 나태한 습관들, 방탕한 습관들, 간음하는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 그 주색 잡기에 능했던 그런 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다. 내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나의 의의를 버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3절부터는 사자의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도 행했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36절부터는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힘, 또한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앞에서 얘기한 34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방금 이 얘기했던 사람들, 사사시대 때 그 위대한 사사들,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36절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부정하여, 내 입술이 부정하여 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뜨거운 돌로 찢으셔서 그를 정결케 하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전에 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끔찍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끔찍하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타락한 세상에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 예레미야, 미가, 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그들은 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패역한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은 돌밭과 같은 인생, 그들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길이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옥에 갇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역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진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권세가,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비천한 진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포로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묶여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끄는 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콧두레를 하여 줄을 하고 끌고 가면 줄줄줄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습게 끌고 가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성령,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핍박을 받아 토굴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선포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를 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조차도 히브리서가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열거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들조차도 받지 못한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 이것이 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40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함,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 그 구원함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언했던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당시 히브리족으로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엄청난 믿음의 조상들보다 너희가 더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예언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기드온과 심지어 다윗조차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들조차도 온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구원의 완성을 입은 자답게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답게 오늘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고 미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세워주셔서 위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니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시니 이 시간 예배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